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역시 예배 시간이 가장 뜨겁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해도 우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고 하늘의 소망이고 우리가 원시하여서 보는 소망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참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목적하여 기록했는가?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리려고? 시간을 초월하여 관장하시는 신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림으로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결코 세상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일생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너희는 무에서 유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 너희의 지식의 한계로는 무에서 유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지만 내가 지은 것이다. 누가 지은 것이다?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심으로, 그리고 그 신은 아들로 죄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죄의 벌을 받게 하실 정도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역사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신,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며, 그의 자비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굿뉴스, 복음을 알리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경 66권 전체를 바로 이해하고 깊이 이해한다면 이 성경이 단지 착하게 살아라, 원수를 용서해라, 남에게 베풀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선함, 윤리,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같이 깊이 살필 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아는 그 거시적인 틀에서의 역사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을 지니게 되면 그 세상이 어떤 일로 무슨 상처를 받았느니, 누가 세상이 어떻게 돼서 그것이 분노가 있다느니, 누구를 시기한다는 이런 일이 없게 되고 그저 항상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다. 이미 계시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계시하셨고, 그래서 완성해 나오고 계신다. 성경은 창조시에 이미 존재하셨던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밝히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Savior, 우리 구조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조자라 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부터 죄를 가져가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던 그 의로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다 이루신 뒤에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단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세상에 사시면서 그 이루신 바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겁니다. 죄는 누구에게 전가하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전가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시다. 우리로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지금 행위적으로 완전합니까? 행위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서 범죄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무게 아래 종되어서 살아가게 되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분이 진정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느냐? 그냥 이렇게 해서 믿어지느냐? 예수님이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러이러이러했으니 그분을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하는 것이 그분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것이 그 존재론적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전에 미리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것입니다. 1장 25절까지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되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구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왕의 도래가 있기 전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왕이 어딜 행차하면 그 전령이 먼저 가가지고 구분기를 바로 잡고 낮은 데는 좀 돈독을 높이고 그래가지고 왕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왕이신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앞서서 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냐면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엘리야가 와서 주께서 도래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세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그 보내리라 메시아에 앞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언케 하셨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앞서 올 것이라고 했던 전령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보지 않느냐?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았느냐? 구약에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일컫는 인물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케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다 회개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냐? 700년 전에 예언한 바가 성취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기쁨의 증언입니다. 또 천사가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예언케 하셨습니까? 너의 뒤로부터 한 아들이 올 것이다. 그 아들의 나라가 그 보좌가
왕으로서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솔로몬 아니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냐면 멀리 있는 일을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서 너로부터 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아들의 보좌가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뛰어놀았던 것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셨다. 또 구약에 무엇이라 예언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볼 때 역사의 주인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누군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죽는데.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무엇을 했는데 연애를 이렇게 무슨 고백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백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더니 뭐 그 여자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장롱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눈을 탁 감으면 그 전 타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성한테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해 가지고 이거 바꾸는 거죠. 시간의 어떤 흐름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것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시행착오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왜? 그런 하나님의 정확하심 안에 우리가 출생한 겁니다. 나의 현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셋째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새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시간이 그 거시적인 시간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미시적인 차원들이 물방울이 이루어서 내가 되고 내가 이루어서 강이 되고 강이 되어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강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것처럼 바다가 되는 것처럼 개개인의 역사가 모아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시대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역사들이 모여져서 큰 거시적인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태에 있기도 전에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물론 과장법이지만 우리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느 한 궤적도 그냥 우연히 소위 말해서 운명의 장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심에 관계되어져서만 계획을 하셨겠습니까? 다른 건 다 니네들 마음대로 그냥 우연히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오심에 관계되어져서만 이렇게 보내야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닌 것이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결정한 겁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결정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나의 여성됨이, 나의 남성됨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환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만드셨기에 성경의 증언자들이 기쁨으로 증언하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왕이셨다는 점입니다. 오시기 전부터 왕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대로 아기가 와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예수님이 된 게 아니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누구셨다? 왕이셨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오셨는데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까?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역할은 무엇을 하셨? 존재론적으로는 왕이시나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협정,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그것을 중재하셨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하도 이렇게 협정에 사인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집트 대통령의 손자들의 사진을 구해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손자 사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협상장에 가서 이집트 대통령한테 그걸 이렇게 딱 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대통령이 그걸 보고 협정에 사인한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사인을 해서 이후로 당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전쟁의 공포 없이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 당신이 결정해라 해서 사진을 이렇게 갖다 준 거죠. 하나님이 카터 대통령이 주신 지혜죠. 참, 인물은 누가 위대하냐? 그러한 인물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굳이 중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는 미국 대통령인데 중지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 전쟁을 종식시키자 하는 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하면서도. 지금 미 국무부 장관이 5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미국의 그 국무부 장관이.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은 현직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 않은 겁니다. 왜? 주일학교 교사가 더 중요하니까. 이 세상은 끝장날 것이니까. 카터 대통령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밤 10시인가 9시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아주 분주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일을 또 처리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노잘린 여사인가 하는 그 여사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이렇게 없을 때 한 사람은 해외 나가서 뭐 순방 중에 있고 그 뭐 여사는 또 미국에 있고 이럴 때 같은 시간에 같은 본문을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그 책상을 이렇게 보면 책상 앞에 성경과 여러 성경과 관계되어진 그 연구 책들이 이게 놓여져 있고, 카터 대통령이 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마음에 참 그때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너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요새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두실 수 있겠느냐? 그건 당신 생각이시죠. 존 스타트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 또 그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또 그런 주장을 또 하고 가셨어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위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하간에 그 협정을 행할 때 미국 대통령이에요, 본인은. 근데 가서 그 별장에 가서 하고자 했던 역할은 뭡니까? 중재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읍소하고 저기도 읍소하고. 읍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근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캠프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고난받고 죽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누구신데? 왕이신데 역할을 무엇을 하셨냐? 대신 죽으시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토록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사는 마리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립니다. 32절에 그는 크신 분이실 것이며 He will be great 그랬습니다. 그는 크실 것이며 나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Most High 가장 높은 자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아들 중에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보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분이 야곱의 집 위에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자, 천사가 와서 계속해서 밝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고통받을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까? 천사들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막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뻐하며 와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왕이 도래하셨다. 왕이 오셨다입니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앞에 붙여놓는 것도 없지만 이게 뭐 예수님의 애기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거를 가급적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기에 아유 살이 뽀동뽀동하다 이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야 이게 젖살 봐 이거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왕이 도래하신 겁니다. 근데 성당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속 여기 안겨있는 왜? 마리아를 높여야 되니까. 예수님은 조그맣고 항상. 그래서 이 강단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말 모이통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가급적 안 해놓는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오셨습니다. 분명 그렇게 오셨으나 성경은 그렇게 오신 것을 높이지 않습니다. 말구유통에 오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걸 높인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 왕의 도래를 기뻐하자. 심지어는 천군 천사들도 노래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으신 이 예언의 내용의 성취인 것입니다. 인도자, 우리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인도자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이는 위에서 밑에서 7번째 줄이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뭐냐면 government입니다. 정부입니다. 정부. 어떤 우리나라의 이 온 정부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행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데 행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수장에게. 그것처럼 예수님의 어깨, 오실 분의 어깨에 세상의 거버먼트가, 지배가 여기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왕이시라는 겁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그 메시아 이름은 뭐냐? 기묘한, 원더풀한, 놀라운 카운셀러다. 모사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이함에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기이함에 놀랐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원더풀 카운셀러다, 놀라운 모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입증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신천지에서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도 선지자고, 이만희 씨가 자기도 선지자고, 예수님도 선지자고. 그런데 여기 성경이 명백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Father, 영원히 계시는 Father.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샬롬, 샬롬의 왕이다. 구약에 나타났지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요. 멜기ጼ덱, 의로움의 왕. 근데 살롬의 왕이더라, 평강의 왕이더라.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미 계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도래하셨다는 거죠. 기쁨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그 예언의 모든 성취가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내 복중에 있는 이제 잉태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영존하시는 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건데 네 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천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기뻐할 거가 아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기뻐할 겁니까?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안에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조용히 끊고 잘 정도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인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서 막 마리아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뒤쪽의 내용에 보면 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사오니 이후로 나를 사람들이 복된 여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복된 여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막 마리아가 이러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한 여인입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좋아해야 됩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경건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천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해 하면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마리아는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우리가 마리아를 머더 메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머더 메리. 우리 저 팝송 중에 Let it be가 있습니다. Let it be. Let it be. 그냥 놔둬라. 근데 그래서 Let it be, Let it be 하는 노래. 그래서 그 참 음감도 괜찮고 괜찮다 그랬더니 중간에 뭐가 있냐면 머더 메리 뭐 세인가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시기로, 그 제가 다시는 그 다음 안 듣는 거죠. 아베 마리아도 중학교 때 아베 마리아 노래가 좋아가지고서 그 발음 기호를 해가지고 제가 4곡이나 부르고 다녔어요. 구노의 아베 마리아, 수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아주 구조가 좋아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를 찬양하라예요. 그래서 내가 공연히 아베 마리아 이거 다 아니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성악가들도 아베 마리아를 부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분명 높여야만 되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높이지 않았습니까? 요한보고 내 어머니다 앞으로 라고 하실 정도로. 누가 오신 것이냐? 왕이 오셨다. 그는 크시게 될 것이다. 크게 되실 것이다. 우리 저가 큰 자가 되고 그랬는데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 또는 빼어난 존재, 아주 빼어난 존재가 되실 것이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이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다. 왜? 왕이셨기 때문에. 이미 왕이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나서 왕이 되신 게 아니고 이미 왕이신 겁니다. 오신 주께서 지존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헌정한 로마의 동전 은화로 된 데나리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전을. 누구의 초상이냐 그랬더니 로마 시저의 초상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그 초상인 거지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국가의 아버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동전에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국가의 아버지. 신의 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세금은 시저에게 바쳐라. 그러나 그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것인 신적인 영광은 그에게 바칠 수 없다. 신적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원더풀 카운셀러지요. 놀라운 모사인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부인하시지 않으셨지요? 제사장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굳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뭐 역할이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I am he 그랬습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의 왕,
야곱의 집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지요. 유대지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내가 그러하니라. 그게 자기의 존재를 밝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왕으로서. 비록 오신 사명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십자가상에서 항변하시지 않고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지만 왕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왕의 도래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신 묘기 이게 없는 겁니다. 탄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것,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의 권세를 끝장내버리신 겁니다. 뭡니까? 죽음의 권세를 끝장내신 겁니다. 오신 왕은 죄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신 왕은 죄인들을 한 사람도 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신 왕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원수 마귀와 싸웠습니다. 마귀가 주는 죽음의 권세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먹이를 삼키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먹이의 권세를 우리 주께서 빅토리로, 승리로 삼켜버리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굿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실을? 죽음이 끝장났다. 죽음이 끝장났다.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병듦과 늙음에 대해서 왜 한스러워하지 않는가? 이 굿뉴스 때문입니다. 누가 이루셨는가?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무엇으로 이루셨는가? 주의 도래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왕은 그분의 약속대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오신 주님이 일을 마치시고 왕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복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경배하는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로서? 왕으로서. 그 누가 막아서도 우리의 왕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그 왕이 지켜내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왕의 백성들이요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큰 기쁨으로 이 날을 맞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큰 것을 의존하고자 하는 데에서 얻게 되는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리시고자 하시는 이 굿뉴스에 대해서 더욱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늘 외양간에서 노임을 받은 송아지같이 사슴이 뛰는 것 같이 아버지여 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도 주께서 또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함께 경보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주께서 왕으로서 베푸시는 그 보호와 위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